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삼절기 감사 누림, 유월절 감사, 오대 보혈 감사, 오순절 감사, 성령 인도 감사, 수장절 감사, 천국 배경 감사.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감사의 관계로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게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게 나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체 중심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육체가 되어서 네피림한테 붙잡혀가지고 전부 다 이 음행이라는 것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지구상에 음행이 있었던 시대는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소돔 이스트 지금도 거기에 에이제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고요. 노아 시대가 그렇고요. 전부 다 그때는 한 지역이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음행에 빠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멸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한히 여겨야 된다. 통한히.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통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월절 감사를 늘 누려야 된다. 저는 유월절 감사를 어떻게 누리느냐, 5대 보혈을 묵상하면서 유월절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5대 보혈을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 가시에 찔려 흘리신 축복의 보혈, 채찍에 맞아 흘리신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대 보혈, 이걸 우리는 묵상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라라 그랬습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라라, 이 말은 생활화해라, 현장화해라, 개인화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화되어야 되고 내 삶의 생활화되어야 돼요.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은
언제나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늘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피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피를 보게 만들고 영적인 흑암이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또 성삼위 하나님이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는 피로서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을 묵상하면서 유월절 축복, 유월절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순절 감사, 사도행 2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순절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사도행 2장에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현장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천 제자, 삼천 지교회, 삼천 구역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바로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지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화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찬양이 불러져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꼭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지교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집을 최고의 축복받은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교회화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드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감사. 수장절이 뭡니까?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못 누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 근심이 나와요. 지금 염려 근심 때문에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비밀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몸 안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쫙 나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 천국을 우리 땅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도요,
기도 안 하니까 못 누리는 거잖아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특권이요, 기도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오늘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그랬습니다. 겸손해져야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 임마누엘,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기 와요? 나팔절이 오잖아요. 이 나팔절이 뭐냐? 예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지금 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마태복음 24장 시대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시대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말세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이게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의심이 들어갑니다.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이런 데 빠집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힙니까? 목사님의 그 불평불만 막 이야기시키잖아요.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거 딱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신분, 권세, 축복 확실하고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복을 받았겠습니까? 복 다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하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폭우가 또 쏟아지고 1년에 올 비가 1시간에 쏟아지고 이게 전부 다 어떤 면에서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인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에는 한쪽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한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중국이 지금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참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직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거든요. 그 섬김의 은사가 이렇게 써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래요. 우리 오늘 치유전도학교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사에 가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커피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기 맡아가면서 이 뜸을 뜨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섬김의 은사로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도록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